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예루살렘의 마음을 위로하며 말하라. 예루살렘의 복역기간이 완전히 끝났고 형벌도 다 치렀으며 여호와의 손에서 그 죗값을 선포하라. 한 소리가 외친다. 광야에 여호와의 길을 내라. 사막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닦으라. 모든 골짜기는 높이고 모든 산과 언덕은 낮추고 가파른 곳은 고르게 하고 울퉁불퉁한 곳은 평지로 만들라.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니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함께 보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친히 입으로 말씀하셨다. 한 소리가 명령한다. 외치라. 그래서 내가 말했다. 무엇이라고 외쳐야 합니까? 모든 사람은 풀과 같고 모든 아름다움은 들판의 꽃과 같다. 여호와께서 입김을 부시면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진다. 그렇다. 이 백성은 풀에 불과하다.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해서 예배하러 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영혼과 그의 인생과 가정 속에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찾아오심을 깊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대강절 두 번째 설교를 함께 나누게 된 것이 매우 기쁩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40장 1절로 8절로 위로자, 죽음을 가르고 오시는 예수. 이 이사야서 40장은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 받다가 그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역사가 있었고,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의 실패 속에 하나님은 희망을 말씀하신다, 위로를 말씀하신다 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정말 좋은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이 실패 속에 있어도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위로하시고 희망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눈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 우리의 귀가 어디에 고정되어 있느냐에 따라 하나님은 희망과 위로를 쏟아붓고 계시지만 우리는 들을 수도 있고 못 들을 수도 있는 거죠. 오늘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들을 수 없었던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하시냐면 이사야서 40장을 통해 이 위로하고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4번이나 강조하셨다는 거죠. 한 번 듣고 못 알아들을 수도 있습니다. 2번 말할 때 못 알아들을 수도 있습니다. 3번째 얘기하면 이게 뭐지? 라고 관심이 갖게 되죠. 4번째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그 메시지를 들을 수 있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40장에 4가지의 예언이 있어요.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 예언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오늘 여기 외치라고 그러는데 우리 애기가 외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첫 번째 예언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 두 번째 예언은 뭐냐면 메시아가 오신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이게 세례 요한의 이제 설교의 주제가 되는 겁니다. 오늘 메시지는 굉장히 놀라운 메시지죠. 세 번째 예언은 뭐냐면 인간은 매우 한계가 있고 연약하다, 따라서 영광의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린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그래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 너희 가정에, 너희의 지역사회에, 온 인류에게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메시지죠. 저는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과 모든 두려움과 우리의 인생의 한계가 벗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 본문 1, 2절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예루살렘의 마음을 위로하며 말하라. 예루살렘의 표격 기간이 완전히 끝났고 형벌도 다 치렀으며 여호와의 손에서 그 죄값을 2배나 받았다고 선포하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의 이 메시지를 저는 2가지 크게 얘기할 텐데,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신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신다. 믿으십니까?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세요. 오늘 이 위로라는 뜻이 무엇인가를 조금 잠깐 보겠는데요. 이 위로는 나의 최선으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님 앞에 뭔가를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래, 내가 너를 한번 지켜봐 줄게, 이렇게 보는 게 아니란 거예요. 위로란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열심이 위로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위로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열심이세요. 이 뜻은 뭘까요? 내가 주님께 잘 보이고 내가 주님을 어떻게 마음을 좀 이렇게 흡족하게 해드려서 주님이 아이고 그래 들어줄게 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찾든 안 찾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긍휼히 여기시는 열심, 배신해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거부해도 버리지 않는 그 주님의 우리를 향한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 이 위로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어렵고 어둡고 힘든 상태를 변화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바뀌죠? 누군가 나를 목숨 걸고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감동하고 바뀌어요. 누군가 나를 위하여 자기 모든 것을 쏟아내고도 나를 위하여 지키고 보호하고 함께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우리의 마음은 감동하며 위로를 얻는 것이죠. 소유가 아니에요. 명예가 아니에요. 그건 고독해지는 방식이에요. 왜냐하면 소유와 명예는 나는 너랑 달라라는 스피릿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난 너보다 이만큼 가졌어, 가까이 오지 마, 네가 감히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 소유와 명예는 사람들 속에서 내가 아이솔레이트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웃스탠딩 해진다는 그 자신감을 사람들에게 보이는 거지만, 진짜 위로는요,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눈물 있고 망가지고 버려지고 인생에 대안이 없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이득과 계산 없이 그들 옆에서 손 꼭 잡아주는 거예요. 그게 위로 아니에요?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네가 나를 잘 안 봐도, 네가 나를 잘 부르짖지 않아도 난 절대 너 포기 못해. 네가 문제 때문에 지금 너무 눈물 나고 힘들어서 고통해서 나한테 부르짖을 힘이 없다 할지라도 난 너한테 서운하지 않아. 나는 너를 목숨 걸고 사랑해. 오늘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신다.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얘기는 위로하면 뭔가를 얻어내거나 위로하면 얘가 내 편 되거나 이런 계산이 아니라 그냥 오롯이 저와 여러분이 소중하니까, 주님이 오롯이 아들의 목숨을 희생시키기까지 저와 여러분이 소중하니까 버리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이사야서 40장에 그러면 왜 히스기야 왕과 이스라엘은 왜 위로를 얻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무엇일까? 2가지 간략하게 보겠는데요. 첫 번째, 이사야 40장이 이스라엘과 히스기야 왕에 주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불연속성이에요. 곧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과 떨어지면요,
처음에는 자기가 신나게 뭔가를 해서 뭔가 굉장히 책임감과 몰입감 속에 쫙 잘 되게 만들려는 애정과 열심이 생기지만 문제를 경험하고 거절을 당하고 예상된 대로 일이 안 되기 시작하면 우리는 점점 위축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게 될까라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죠. 하나님과 떨어지는 순간 우리는 불안이 내 마음을 잡아요. 왜요? 내가 불안하니까, 내가 불안전하니까, 믿을 게 나밖에 없는데 내가 불안하니까, 내 경험이 한정돼 있으니까. 오늘 이 히스기야 왕의 인생을 보면요, 매우 시사성 있는 가족력이 있어요. 이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가 누구죠? 아하스예요. 아하스예요. 아하스 왕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왕이었죠? 하나님이 세워주신 왕이었는데 그 당시 이방 종교에 심취해서 흰놈 골짜기라는 굉장히 유명한 골짜기에서 이루어지는 이 이방 신전의 이 제사와 제례에 맨 앞에 서서 늘 참석했어요. 근데 그 제사의 핵심은 뭐냐면 인신공양이에요. 뭐예요? 산채로 아들들을 잡아서 불에 태워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하스가 그 이방신에 드리는 예배에 심취해서 자기 아들 중에 하나를 바쳤죠. 거기다 자기는 지금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자인데, 그리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을 받았어요. 근데 그 두 번째, 이제 이 위로가 필요한 상황, 두 번째의 상황에 실패하는 상황이 나오지만 그래도 아버지에 비해서는 굉장히 아름답게 쓰임 받았어요. 근데 또 이 히스기야의 아들인 므낫세는 할아버지랑 똑같아요. 또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이 불안 속성, 하나님과의 이 단절된 이 모습 속에 이 가족은요, 하나님과 할아버지 때는 떨어졌다가 아들 때는 붙었다가 손자 때는 또 떨어지는 과정을 통해 이 가정이 얼마나 큰 고통과 수치와 모욕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 히스기야의 가족력을 봤을 때 우리는 이걸 고민해 봐야죠. 나의 가정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혹시 소망을 잃어버린 상태에 있는가? 혹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뭐 그냥 참고 괜찮다 이렇게 살 수도 있지만, 혹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가족들이 신앙을 떠나 고통하며 인생의 신앙의 아름다운 기준을 떠나서 가족 안에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들이 계신 분들이 있으실까요? 오늘 그렇다면 더더욱 그런 분들은 일렬에, 이게 앞으로라는 얘기 아니라 이 말씀의 일렬에서 오늘 얘기를 들으시면 진짜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들을 오늘 살리실 겁니다. 히스기야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이스라엘도 그런 상황이에요. 언제는 하나님과 가까이 붙었다가 언제는 하나님과 떨어짐을 통해 이 반복되는 이 죄와 이 고통 속에 신앙의 기쁨도 경험하고 세상의 고통도 경험하는 이 불연속적인 인생. 두 번째 위로가 필요한 상황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성공과 기쁨에 심취해 있는 상태예요. 오늘 이사야서 38장 39장은 히스기야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사야 38장에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이 15년 생명을 연장해 주셨죠. 너무나 큰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분인지를 안 거예요.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결핍과 우리의 소원을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아하스, 자기 아버지의 그 해시계를 이렇게 옮겨주시는 그 기적을 사인으로 주셨죠. 이 우주를 이렇게 뒤흔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를 줬죠. 그래서 38장에는 그가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시가 엄청나요. 그리고 그의 국정 과정 속에 가장 강력했던 아수르를 왕이 된 지 12년 만에 정복해버리죠.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선택으로 생명이 연장되는 감격 속에 있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최강의 군대, 최강의
또한 악한 문화를 갖고 있는 아수르를 정복하는 굉장한 외교적인 사건을, 그가 성공의 사건을 이루었을 때 그에게 바벨론에서 사람들이 찾아오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당신을 살리시고 당신에게 이렇게 힘을 주신 도대체 하나님 누굽니까? 우리가 그 힘을 좀 받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소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왕궁, 재산, 군대, 이거를 데리고 다니면서, 읽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성문의 모든 이 보안 장치가 있는 거를 다 열어서 자랑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찾아온 바벨론 이 왕과 사람들이 이 히스기야 왕과 이스라엘의 이 나라의 약점을 다 알아버린 거예요. 정보를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잡아가 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건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감격을 넘어서 심취해 버려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히스기야 왕이에요. 우리는 늘 내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주목해야 중심 잡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약점은 뭐냐면 자꾸 상황과 상태를 바꿔달라고만 부탁을 드리지, 그 상황과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의 주님, 그 선하신 주님을 사랑하고 감격하는 일에는 우리의 관심이 상황을 바꿔달라는 고백보다 덜할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해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보여질까에 관심이 더 큰 거지, 그 일을 나를 통해 행하실 그 아름다운 주님에 대한 감격이 우리 안에 약해질 수 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경고하셨어요. 너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너의 자녀 중에 그 왕을 섬기도록 자녀들이 끌려가서 내시가 될 거다, 수치를 당할 거다 라는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 이사야서 39장 5절부터 8절까지 히스기야의 이 상태를 한번 우리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함께 자막을 통해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러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말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 왕궁에 있는 모든 것과 내 조상들이 지금까지 보관해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실려갈 걸 그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그때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손들과 내가 혈육 가운데 몇몇은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그들은 바벨론의 왕궁에서 내시가 될 것이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대답했습니다. 그대가 전해준 여호와의 말씀은 지당하신 말씀이요, 그리고 히스기야는 이렇게 생각했다. 내가 살아있는 평화롭고 안전하겠지. 오늘 하나님이 잘 가꿔주고 잘 복준 히스기야의 인생이 무너진 이유는 단 하나, 복주고 지켜주신 하나님에 대한 관계가 끊어져 버린,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복에 심취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그 상태 속에 히스기야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과 왕실이 다 무너져 버리는데요, 저는 더 섬찟하고 더 머리가 쭈뼛 서는 것은 마지막 구절에 히스기야가 이중 언어를 쓰잖아요. 이사야에게는 당신이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옳아요 라고 얘기를 해놓고선 속으로는 뭐라고 생각했어요? 뭐 그러든지 말든지, 내 때는 괜찮을 거야, 내 후손들이 망하든지 말든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역사의식이 생겨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았다면 내 배우자를 포함하여 내 다음 세대의 내 자녀들이, 혹은 사회의 다음 제너레이션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연결되어서 세워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또한 군사가 되어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시키며 세워질까를 마음속에 품어야 하는 것이 은혜 받은 자들의 당연한 기도인 거예요. 오늘 히스기야는 그걸 놓쳤어요. 저는 우리 뱅포 온누교회 모든 교인들이 은혜를 받으실 때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교회에 있는 채널 V, 대학 청년부, 우리의 차세대 4개 부서에 있는 우리 교우들의 모든 자녀들이 이제 말씀 안에 서고 주님을 거룩하게 예배하는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이제 모든 은혜를 받은 기성세대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남길 것은 믿음의 다음 세대 아닐까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절망하고 이렇게 실수가 많은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신다. 오늘 하나님이 그 위로하시는 메시지의 첫 번째 얘기는 뭐냐면 자녀의 관계를 선언해 주세요. 죄짓고 부끄럽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하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너는 내 자녀야. 오늘 1절 보세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선언할 때 소유격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내 자녀다. 소유격으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뭘 강조하시는 거예요? 지금 관계예요. 관계. 네가 위로받을 수 있는 첫 번째 메시지는 너는 내 자녀란 사실을 고백해야 된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이 깊어지고 은혜를 받는다면 우리 안에 터져나와야 될 그 기쁨의 메시지는 뭘까요? 예수께서 크리스마스가 되셔서 이 땅에 오시는 이 감격스러운 대강절 기간 속에 우리가 고백해야 될 첫 번째 메시지는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빛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매일매일 자기에게 선언하길 축원합니다. 사단은 계속 여러분들의 마음을 속일 거예요. 아유, 니까짓 게 그렇게 사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인간의 최악의 절망,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 없음과 자기의 육체의 생명을 연명할 수 없는 영혼의 죽음과 육체의 죽음 두 가지를 이겨버리신 거예요. 따라서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예수를 믿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이 옛사람, 이 겉사람에 대한 부끄러움이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내 인격이 이 모양인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내 마음 씀씀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나의 우선순위가 이렇게 세속적이고 얄팍한가? 여러분, 이게 신앙의 실패가 아니라요, 신앙의 성공의 시작이에요. 십자가 앞에 내 부끄러움이 드러났을 때 그 십자가가 나를 치유하는 능력이 있음을 깨닫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자꾸 자기가 부끄러워진다. 그 예수님 앞에 잘 서 계시는 거예요. 오히려 문제는 I'm fine 이거예요. 이 정도면 된 거 아니냐? 이게 아직도 사단의 영향 속에 있는 거예요. 진짜 예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너무 부끄러워요. 내가 이거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내가 이래도 되나? 여러분, 이거는요, 예수의 정신, 성령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자기의 옛사람을 발견함으로 예수의 십자가로 내가 아니면 살아날 수 없다라는 주님 내 아버지 되어 주십시오라는 이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용기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절망하는 나는 십자가 안에서 발견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그 절망을 선언했을 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화되는 것은 심판과 저주에서 회복과 일치로 전환되는 거예요. 이 부끄러움을 발견하고 주님의 예수의 보혈과 그분의 죽고 부활하심 아니면 내가 이 부끄러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지만 그분의 보혈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되어진다라는 그 감격, 내용과 실력은 없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자격을 얻은 그 감격, 그 이중성, 그게 신자의 기쁨인 거예요. 두 번째 위로의 메시지는요, 죄와 죄책감으로부터 죽은 내 마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오늘 2절 보세요. 예루살렘의 마음을 위로하며 말하라고 얘기하죠. 너무 놀라운 것은 예루살렘의 마음을 위로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은 뭘까요? 마음은 내 인생의 히스토리예요. 내가 살아온 동안 사람들로부터 사건으로 받았던
어떠한 영향과 그 감정들이 혹은 판단들이 내 마음속에 그대로 고스란히 남아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요 빛나요. 근데 어려움과 상처를 많이 경험하면요 마음이 딱딱해지고 거칠거칠해져요. 그래서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의 죄 때문에 마음이 상하여 있고, 너의 죄 때문에 절망하고 있고, 너의 죄 때문에 포기하고 있는 너의 마음을 나는 어루만지며 살리고 싶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실 수 있도록 하는 그 믿음의 결단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보세요. 마음을 위로하는데 세 가지의 선언이 있어요. 첫 번째는 복역의 기간이 맞췄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역의 기간, 포로의 그 지옥 같은 시간이 맞췄다는 거예요. 오늘 이거는 주님의 선언 아니고서는 바벨론으로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은 헤어나올 수 없었습니다. 이 메시지는 뭘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자기 자신을 가두고 있는 상처와 아픔과 절망과 분노, 혹시 자기 자신을 가두고 있는 그 감옥 같은, 잊고 싶지만 잊혀지지 않는, 버리고 싶지만 버려지지 않는 우리 안에 감옥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를 믿고 찬미했을 때 바울과 실라의 감옥들이 열렸던 것처럼, 바울의 감옥이 열렸던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네가 내 자녀라는 메시지를 선포하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붙들 때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모든 절망의 감옥들이 부서지고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의 그 자녀됨의 선언을 붙잡으세요.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는 형벌이 자유케 됐다는 거예요. 오늘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분들 오늘 이 말씀으로 자유를 얻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부끄러움 때문에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는 분들 오늘 이 말씀으로 다 해방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의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을 모든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셨다고 얘기하셨어요. 사망아 네 쏘는 게 무엇이냐? 오늘 예수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무슨 얘기를 하셨죠? 너희가 치러야 될 그거요. 그죠? 죄값에 대한 그 배상금이 2배나 주님이 우리를 주고 완벽하게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절대 뒤돌아보지 맙시다,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를 완벽하게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시키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나를 지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분, 곧 창조주와 부활 되시는 그 주님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머리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자녀라고 불러주시고 살려가시는, 해방시키시는 그 주님을 가슴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경험해서 우리의 영혼이 점점 모든 어둠으로부터, 감옥으로부터 탈출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여는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큐티 가운데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실 줄 믿으며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순종 가운데 그 해방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크게 두 번째,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신다면, 그럼 두 번째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인가? 3절부터 5절 우리 이사야서 읽겠습니다. 시작. 한 소리가 외친다. 광야의 여호와의 길을 내라. 사막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오실 길을 곧게 닦으라. 모든 골짜기는 높이고 모든 산과 언덕은 낮추고 가파른 곳은 고르게 하고 울퉁불퉁한 곳은 평지로 만들라.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니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함께 보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친히 입으로 말씀하셨다. 두 번째 하나님은요, 죽음을 가르고 내게 오시는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은 죽음을 가르고 내게 오시는 하나님. 3절에 보게 되면요, 진정한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하죠. 진정한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이야기합니다. 회개란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오늘 이 3절부터 5절이 세례 요한의 고백이기도 했죠. 오늘 놀라운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죽음을 가르고 내게 오시는 이 사건 속에 우리는 무엇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위로일까? 바로 주님이 내 마음, 광야와 같은 내 마음으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은 어디서 준비되는가? 광야에서 준비된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는 이게 유다 광야입니다. 유다 광야인데 광야의 특징은 생명력이 없어요. 광야의 특징은 죽음이에요. 광야의 특징은 살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생명은 환경에 지배받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은 실패해도요, 주님은 그 컨디션에서 우리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재료 없이 말씀으로 우주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건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한 말씀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 전하시면서 그런 말씀하셨죠. 네가 낫기를 원하냐? 내가 너한테 말하기를 원하냐? 네가 나를 진짜 창조주로 원하냐? 생각 고백하고 있냐? 그럼 내가 너한테 I utter you, 내가 너한테 말하겠다. 오늘 우리는 주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고백해야 돼. 그 생명의 말씀, 광야 같은 내 인생 속에 물보다도 더 깊은 생명과 같은 주님의 그 한 말씀이 내게 던져지게 해주십시오. 절망과 불가능한 광야와 사막, 여러분 저는 안 가봤지만 사막의 도시들, 중동의 사막의 도시들에 열심히 도로를 깔면요, 모래폭풍이 와서 확 덮어버리면 도로가 사라져버린대요. 인간의 열심으로 도로는 깔 수 있지만 그게 보존될 수 없어요. 근데 주님이 길을 내시면요, 그 길은 변함이 없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그래서 내가 너의 길이다, 내가 너의 진리다, 내가 너의 생명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아무도 흔들 수 없습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주님이요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은 절망의 광야에서 찾아오시겠다고 얘기했고, 그래서 예수님도 빈들로부터 사역을 시작하셨으며 빈들에서 물도 마시지 않고 죽음의 상태 속에 주의 메시지에 그 선언을 기다리셨고, 사단이 말했을 때 주 너희 하나님만 예배하고 사랑하라는 우리 인생의 가장 생명의 말씀을 던지셨던 거죠. 오늘 우리의 마음에 주 너의 하나님만 사랑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사막에 길이 나기 시작합니다. 4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모습, 길이 나는 모습을 설명하는데 골짜기가 높아진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모든 산과 언덕이 낮추고 가파른 곳이 고르게 되고 울퉁불퉁한 곳은 평지가 된다. 이게 뭐냐면 평탄화 작업, 레벨링이라고 그러죠. 평탄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오시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의 인생 속에 골짜기 같은 깊은 인생의 실패가 있을지라도, 산과 같은 높은 성공이 있을지라도 주님 오시면 다 평탄화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가장 위대한 분이니까. 그래서 5절에 보면 완성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해요.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너에게 선포될 것이다, 그리고 세상이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두 가지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죄사함이에요. 죄사함. 저와 여러분의 죽음과 교만과 이기심과 탐욕이 다 사라지고 이젠 예수의 생명만이 내게 왕노릇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고민이 많은 이유는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너무나 이것을 뚫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십시오. 주님만이 나의 길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이러한 이사야가 이제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위로를 주시고 죽음을 가르고 오시는 주님을 묵상하기 위해서
이사야 40장의 10절 이후에 그 오시는 메시아의 특징,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고대해야 하는가, 즉 예수님은 내게 어떤 위로자인가의 그 기도를 가르치는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은 내게 어떠한 위로자이신가, 기도를 가르치는 부분. 제가 지금 대강절 설교는 본문을 설명드린 다음에 그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묵상을 함께 나누고 있죠. 지난주에도 5개를 나눴는데요. 오늘도 좀 몇 가지 워딩만 불러드리고 우리 기도하고 오늘 예배 마쳤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사야서 40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주 여호와께서 능력으로 오신다.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다. 보라, 그분이 상급을 갖고 오신다. 그분의 보상이 그분 앞에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죽음을 가르고 오시는 그 주님에 대한 첫 번째 기도는 뭐냐면, 주님은 나의 능력의 통치자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특징은요, 하나님을 작게 봅니다. 주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주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오늘 우리 이사야서 봤죠. 내 백성을 위로하라. 주님은 내가 주님께 관심 없어도 주님은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 그분의 크신 능력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생명의 방식으로 살리며 통치하기 원하십니다. 오늘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 오늘 우리 끝나고 기도할 때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능력의 통치자가 임하기를 함께 선포하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11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목자처럼 자신의 양떼를 돌보시고 자신의 어린 양들을 양팔로 끌어안아 가슴에 품으시고 젖먹이 딸린 양들을 고이고이 이끄신다.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위로자신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란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 버리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샛길로 빠져도 주님은 우리의 앞에 계시고 뒤에 계시고 좌우에 계세요. 우리가 주님 도와주세요까지만 얘기하면 딱 잡아서 가자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다렸다, 그 얘기를. 네 고삐를 내가 넘길 때까지 내가 너를 기다렸다, 그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고통의 핵심은 뭡니까? 주님의 인도를 거부한 거였어요. 내 마음대로 해볼게요. 주님은 어떻게 해요? 인격적인 분이시니까 그래 한번 해봐. 말 들어! 이러진 않죠, 우리처럼. 주님은 우리를 존중하시니까 그래? 그게 좋아 보여? 힘들 텐데. 아이, 해볼게요. 그래, 그럼 내가 옆에 있을 테니까 한번 가볼래? 그게 탕자의 비유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약간 잘 까먹잖아요. 그래서 고통 속에 빠지면 왜 나를 안 건졌습니까? 얘기하죠. 그럼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원했잖아. 지금이라도 도와줄게. 다시 돌아갈래? 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자기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나를 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벗어났을 때 다시 옮겨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인도하시는 목자의 하나님. 오늘 주의 길에서 벗어나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당장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를 의의 길로 다시 옮겨주십시오. 오늘 주님의 위로와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12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고 뼘으로 하늘을 쟀겠느냐? 누가 땅의 흙을 바구니에 담았고 저울로 산을 달았으며 천층으로 언덕을 달았느냐?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놀라운 선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디자인이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함을 목적으로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요, 절망이란 것이 인생의 사전에 원래 없는 존재들이에요. 고통이란 게 원래 우리의 인생의 사전에는 없었던 것이에요. 주님을 등졌기 때문에 생긴 신생어입니다. 신조어입니다. 오늘 주님이 내 창조주가 되셔서 나를 선하게 만드신 그 목적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13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여호와의 마음을 헤아렸고 그분의 상담자가 돼 그분을 가르쳤느냐? 13절은 뭐냐면 우리를 이해하시고 변화시키신 하나님이에요.
이거는 이제 수사적 표현이죠. 뒤집어 얘기한 거예요. 주님은 나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주님만이 내 상담자가 되셨을 때 우리는 위로를 얻는다. 다른 시편에 보면 많은 왕들이 그렇게 하죠. 여호와는 나의 원더풀 카운셀러다. 너무 놀라운 상담자시다. 그분께만 가면 마음이 고쳐지는 거예요. 그분을 대하기만 하면 내 마음에 용기와 힘이 나는 거예요. 그분만 대하면 내 안에 모든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이 원더풀 카운셀러예요. 여러분, 사람 붙잡고 하소연하지 않길 바라요. 얘기만 증폭돼요.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는 나한테 신경질하고 열받아서 더 상처가 깊어져요. 주님께 토해내십시다. 14절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누구에게 여호와께서 자신을 이해시켜 달라고 요청했느냐? 누가 그분에게 공의의 길을 가르쳤고 지식을 가르쳤으며 분별의 길을 가르쳤느냐? 주님만이 공의의 하나님이란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주님의 판단만이 진리다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필요도 있지만 그러나 마침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찍기를 바랍니다. 사람 따라갔다가는요 큰일 나십니다.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롭고 선한 판단을 받는 것을 사모하고 기대하길 바랍니다.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분 앞에서는 모든 민족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분은 그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보다 더 하찮게 여기신다. 17절은 하나님은 우리를 하대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을 자꾸 의지하고 군사력을 의지하는 그들의 생존 방식에 대하여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고, 너희들 앞에 완전하고 가장 지존한 하나님은 나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분만 나타나면 모든 게 올셋이에요.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오늘 내 힘으로 정리해 보려고 그러고 내 힘으로 완성해 보려는 분들, 그래서 고통받고 지쳐서 위로가 필요한 분들, 오늘 완전하고 지존하신 주님을 마음속에 구하고 내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선언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18절 20절 읽지는 않겠지만 우상의 문제예요. 주님 말고 다른 거 붙잡고 있는 사람들, 그것 때문에 너의 고통이 시작된다. 버려라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위로자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죽음을 가르면서 십자가에 자기의 몸을 찢고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 죽음을 정복하고 이기면서 짓밟으면서 광야 같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한 이 내용을 통해 또 이사야서가 선포하는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위로자인지에 대한 오늘 나눔 속에 마음에 부딪히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 내 하나님 오늘 대주십시오 라는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한 후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 찬양 함께 드렸으면 좋겠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요.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을 주고 내가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케 하시는 나의 주, 나의 아버지, 내 신랑, 내 생명, 내 반석 되신 예수님, 오늘 대강절 속에 우리를 위하여 오신 이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땅에 오신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이 시간에 눈 감고 가베스에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광야 같은 내 인생을 향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님, 인생의 고통과 절망, 죄악의 감옥에 갇혀 절망하고 있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며 나를 바꾸기 원하시는 그 주님, 오늘 죽음을 가르고 오셔서 자기의 몸과 피를 다 쏟으시고 나를 건져내시며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는 그 주님, 오늘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감옥에서 나오십시오. 여러분들의 그 지하 감옥에서 다 나오십시오. 오늘 주님 내게 오셔서 죽음을 가르고 오신 주님, 내 감옥이 다 부서지게 하여 주시고 능력의 통치자로 인도하시는 목자의 하나님으로, 창조주로 나를 이해하고 변화시키시는 놀라운 상담가이신 주님으로, 완전하고 지존하신 하나님으로 나를 옳게 판단하셔서 사람들의 정죄와 비난 속에서 나를 아름답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공의의 하나님으로 오늘 내게 오셔서 내게 위로를 주시고 나를 바꿔주시고 나를 살려주십시오. 오늘 그렇게 주님의 위로와 사랑이 필요한 분들은 주님 앞에 가슴에 손을 얹고 오늘 내게 임하셔서 오늘 주의 위로를 부어주십시오. 예수의 보혈의 사랑으로 나를 씻어주시옵소서. 오늘 내 안에 있는 모든 감옥들이 무너지고 풀리고 열려 주의 생명의 자유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를 위로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죽음을 가르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오늘 광야 같고 감옥과 같은 나의 인생이 오늘 예수님의 오심으로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으로, 두려움으로, 상처로, 열등의식으로, 하나님 낭패와 하나님 모든 거절감과 모든 아픔 속에 내 마음이 포기되어 있고 내 마음이 하나님 분노 가운데 있고 갈 길을 몰라 방황하고 있는 나의 마음속에 오늘 죽음을 뚫고 내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으로 나를 살리기 원하시는 주님, 오늘 내 마음이 주님만을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나를 갖고 있는 모든 이상과 어둠의 감옥들이 바울과 신라의 예배와 찬양 속에 바울의 기도 속에 다 무너지고 열렸던 것처럼 오늘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오늘 나를 덮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나를 살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내 안에 주의 생명과 말씀으로 오늘 나를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죽음으로부터 빛 가운데 옮겨주시며 모든 절망과 죽음과 낙담으로부터 주께로 나아가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임하시고 고치시고 주님의 생명의 주님의 놀라운 진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조용히 주님을 바라보며 죽음을 가르고 내 인생으로 들어오신 주님을 내가
우리가 환영하며 모셔드리고 그 위로만이 나에게 힘과 능력임을, 그래서 주님만이 나의 전부임을 우리가 잠깐 침묵 속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 주님만이 나의 힘과 능력이십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 주님만이 나의 참된 사막의 길이십니다. 아버지, 놀라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어둠과 질병과 죄악과 사단의 권세 안에 사로잡혔던 우리들을 이제 예수님의 그 메시아의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꾸시는 그 위로를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 위로를 주시고 또한 죽음을 가르고 오셔서 나를 포기하지 않고 붙드시고 건지시는 이 놀라운 예수님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고백하며 기도했습니다. 한 분 한 분 어루만져 주셔서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고치시고 싸매셔서 우리의 모든 어둠의 감옥으로부터 해방과 자유와 승리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으로 눌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람으로 눌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대가 무너졌기 때문에 낙담으로 하나님 앞에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상황보다 사람보다 사건보다 더 크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세상의 왕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로를 얻게 하십시오. 위로를 얻게 하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얻게 하십시오. 어루만지시고 싸매시는 주님의 그 따뜻한 품 안에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주님만이 나의 전부임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